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꾸짖게 하기 위하여 너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측면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도예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부터는 변절자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차세대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급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변절하여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또 여러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사도가 아니라는 노골적인 의심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발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동료 가룟 유다가 저렇게 유고가 됐으니 제자 하나를 더 뽑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 앞섰던 거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가 노회장이 됐어. 노회장이 되면 노회 안에 있는 전체 교회를 볼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 빈 곳이 있다. 그러면 노회장 백으로 거기다가 목사 하나를 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탁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탁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청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본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로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12번째로 뽑은 제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은 잠깐 그 이름이 등장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사 전승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뽑고 2명씩 파송하잖아요. 그때 파송되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버금가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천거할 때에 이 마띠아를 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을 천거하는데 그 가운데 마띠아가 되게 된 거죠. 마띠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 들고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흑해 남쪽 지역에 가서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고초를 겪어요.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마띠아는 도끼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 성상 숭배하고 이럴 때 마띠아의 성상을 보면 도끼를 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띠아 그림은 전부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엄마 헬레나가 이 마띠아의 시신을 독일로 옮겨요. 독일로 옮겨서 한 성당에다가 마띠아의 시체를 안장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청거가 돼서 일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저건 사도가 아니다 라는 핍박을 자꾸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지는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돈 대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면 뭐 한다고 막 으쌰으쌰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바로 정리하고 들어와 버려요. 그거 가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복음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그런데 발 빼는 작업을 하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교회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재정 어려워지면 교회 집어쳐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거치고 딱 10년 지났는데 지금 5천 교회가 줄었어요. 지금 5만 5천 교회 정도 됩니다. 서울의 기독교 10년 전에 37%였습니다.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2%예요. 15%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흐름이 나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이거다 그러면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면 발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이기심이 강한지 예수님도 자기 편이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생각하면 예수님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역자는 흐름으로 나오고요.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어받아 디모데가 그 사역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사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도적 계승의 목사 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한국교회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사도적 계승의 목사 안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 안수가. 신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도 사도적 계승의 목사 안수가 있고 그냥 지들끼리 해주는 목사 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서 보면 복음적 영향력이 나오면서 핍박이 뒤따르게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계명을 붙들면 복음적 영향력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 핍박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세속주의 가짜 복음이 보여지고 분별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요. 복음적 영향력이 나와요. 핍박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의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기준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흐름이죠. 이벤트는 흐름이 없습니다. 이벤트는 택트 시스템이에요. 그때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게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흐름이에요. 쭉 흐름이죠. 사람도 쭉 양육해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저희 신학교 또 교회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보세요. 15, 16살 왔어요. 그때부터 쭉 양육하는 거예요. 삶으로 양육하고 직접 내 삶을 보여주면서 양육하고 지금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결속으로 돼 있어요. 결속. 내가 들어가서 뭐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와 결속되는 건데 그 결속의 장치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이라는 말은 생명의 약속을 통한 결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 결속이에요. 진짜 생명에 의한 결속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결속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친목단체로 결속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명단체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리면 교회가 순식간에 친목단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제자양육한다고 생 난리를 쳐도 친목단체예요. 생명의 약속을 통한 결속. 그렇게 예수 안에 결속된 자는 대적할 법이 없고 송사할 법이 없고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해요. 그렇게 예수 안에 결속된 자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우겨쌈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벤트 없는 진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벤트가 섞여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벤트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 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 사역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약속을 통한 결속, 그 사역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열매를 거두어 본 경험자, 그 사역자가 또 그런 사역자들을 배양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배운 신학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배양하시나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자면서 그대로 삶을 복사시키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세의 믿음을 복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역 그러면 그냥 뭐 신학 공부한 거, 뭐 책에 나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반의 반쪽도 안 되는 허접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복사시키는 거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통한 결속을 경험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해요. 신탁에 의해 사역을 하게 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서신을 보낼 때는 다 은혜와 평강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보세요.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유독 이 디모데에게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인데요.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무조건적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예요. 반대로 신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청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목회를 보면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구 불가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역은 가만히 보면 신탁에 의한 건지 청탁에 의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체풀할 때마다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칠 각오가 있으면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인기 있는 자리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당신은 그만둬야 됩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안수돼서 나오는 인원이 1년에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 코로나 거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래저래 힘들게 되면서 요즘은 매년 나오는 목사 수가 2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목회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동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워지니까, 목사가 인기 없어지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만 그러냐? 1년에 2,000명씩 배설되는 그 목사들 속에도 역시 대다수가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목사를 지원했던 거죠. 신탁이 아니라 청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우겨쌈의 고난 속에서도 발 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발 빼는 작업을 합니까? 교회 운영자금, 개척자금 3억 원 받아서 1년 정도 확 쓰고 안 되면 교회 집어쳐버리겠대. 그 교회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체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같이 지어져가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동기로 신학을 했을까요?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신학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유약했던 디모데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는 원문을 보면 생각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쁘면 디모데 생각 안 나죠? 근데 생각이 나면, 일단 생각이 나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상황인 이때 유대교와 심한 갈등을 빚는 처지에 있었어요. 변절자다, 이단자다,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하잖아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사회적인 나의 기득권이 해가 된다면 그걸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서 보니 분별력이 나왔고 핍박이 발생했고 거기서 흐름과 체질화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을 버텨준단 말이에요. 아우, 저 목사님은 참 멘탈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기고 잘 버티고 있어. 여러분, 그 목회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를 버텨주는 거예요. 왜? 생명 약속에 의한 결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버텨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하지 않는 자, 복음에서 발 빼는 작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너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생명의 약속을 붙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보게 돼요. 요즘은 제자 운동을 보면 예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 제자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읽어진 애도 보면 처음에는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강남에다 빌딩 사고 돈에 치중하고 더 욕심을 부려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중국의 우웨이라는 중국 전체 3자회 주석이에요. 우웨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성경에서 돈을 싸가지고 와서 삼자교회 그 간부들한테 돈을 주고 성경을 중국 삼자교회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삼자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앞세운 종교 장사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자교회에서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중국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 싸 짊어지고 들어가서 중국 삼자교회에서 어성경을 해버리면 거기서 들어오면 미국 맨하탄에다 빌딩 사는 거예요. 근데 삼자교회 주석 우웨이가 노 해가지고 어성경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퇴짜를 맞았지요.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붙든 사역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든 사역은 다른 거예요. 신탁에 의한 사역과 청탁에 의한 사역은 다른 거예요. 신탁으로 사역되어주는 교회와 청탁으로 사역되어주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신탁에 의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청탁에 의한 교회는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자기의 삶으로 직접 복음을 보여주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양육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의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가급적 나타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비주의에 들어가 있기 원해서 그래요. 그 목사랑 말도 안 해보죠. 그냥 강단에 서 있는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목사에 대해 약간의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거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오픈해 버렸습니다. 진짜 사역자는 자기 삶을 완전히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다 오픈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굳은 건, 나의 장점, 단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게 사역의 본질적 자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싱글 포커스가 되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준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좋은 측면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좋은 측면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이유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항상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스타, 이런 스타 말고 진짜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분이 그 고민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영혼에 힐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도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할 때 이 거짓이 없다는 게 위선이 없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외식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칠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생적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허영과 위선과 교만과 포악과 욕심이에요. 요즘 사역자들과 너무 비슷하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로부터 장로의 유전을 교육받고 회당에서 하는 이벤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패역했죠. 사회적으로 패역했죠. 생활적으로도 패역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거대한 교리주의, 거짓된 신학보다도 한 개인의 믿음이 더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디모데, 너의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디모데 너 안에서도 발견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적 사명 앞에 법과 식대로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법과 식대로 하는 믿음이 생겨지면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각자 도생의 신앙이 되어져요. 계시록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무슨 교회가 뭐 서로 이런 게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신학이에요.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신학이 되려면 법과 식대로 하는 신앙의 흐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놈은 이렇게 하고 저놈은 저렇게 하는 게 그게 자유주의죠. 성경은 말합니다. 법과 식대로의 신앙이어야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서 나온 그 신앙이 외조모와 자기 어머니에게서 나왔던 믿음이라고 말해요. 유니게의 친정엄마가 로이스잖아요. 로이스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기 딸을 이방 남자한테 결혼시키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면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이면 이거 못합니다.
자기 딸을 이방 헬라인한테 시집 보내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딸을 헬라인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사람은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믿음은 유대교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뒤집어지잖아요. 그에게서는 계속해서 옛날에 그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만 들어있는 거예요. 왜? 외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엄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헬라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청결한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그대로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탐나겠어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단지 건강이 안 좋아서 유약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일만 생기면 쫄려버려. 사도 바울이 잡혀오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편지 쓰면 편지 답장도 안 보내고 막 짜증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가 감옥에 한번 갔다고 나더니 자기 선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연소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충성되이 사역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 없는 청결한 믿음의 디모데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보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인 것 같은데 신탁에 의한 사역이 있고 청탁에 의한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스킬 가지고 하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생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담대히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서 아가페 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복음에 올인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예수와 함께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복음과 함께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영적 아비인 동역자와 함께 아가페 한 동작이죠. 북경도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여전히 거기 담임 목사로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아가페 한 동작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진짜 사역이에요. 얼마나 핍박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약속의 결속으로 계속 그걸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계속 넘어서 가면 돼요.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북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팀에 비상을 걸어서 더 강화된 신앙 관리를 제가 명령했어요. 더 강력하게 신앙을 관리하며 학생들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왜? 저한테 중국에서 정보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진행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에 북경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그 교회 사역자들이 19명이 체포됐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김명일 목사예요. 제 친구입니다.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밖을 못 나올 뻔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김명일 목사를 콕 집어가지고 석방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뉴스 이런 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김명일을 암암리에 출소시키고 그리고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김명일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확 끄잡아내서 그를 구원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중국 상황에서 어떻게 김명일이가 밖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채를 잡아서 확 잡아 빼낸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을 잡아서 그쪽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도 제대로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이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함께가 결속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신학을 가져야 돼요. 번영의 신학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신학을 말해요. 말씀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의 22%가 그리스도인이고 국회의원의 29%가 기독교인이에요. 10년 전에는 국회의원의 40%였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29%로 떨어졌어요. 10년 전에는 서울이 37%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22%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10년 전에는 6만 교회였는데 지금 5만 5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국 땅에만 6천 명의 목사들이 나왔는데 10년 전 통계로 지금은 매년 2천 명이 나오는 거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2천 명 나와도 그 안에 진짜 아가페 한 동작의 사역자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교회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교회가 재구실도 못하고 복음적 영향력이 안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은 복음의 방해 세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한말 조선왕조가 일본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차관을 빌려옵니다. 돈을 끌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기독교 부녀자들이 국채 보상 운동을 하잖아요. 여자들로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 반지, 비녀, 목걸이 같은 금 장식품을 팔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 국채 보상 운동을 했던 기독교 부녀회 모임이 탈환회예요. 일본에게 뺏긴 나라를 우리가 탈환하자. 탈환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채 보상 운동의 목표 3가지를 설정한 거예요.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을 우리가 한다. 나라의 민족 자본을 모아 우리 조선의 기업을 일으킨다. 빚을 갚고 기업을 일으킨다. 또 3번째는 교회와 결례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크리스찬 학교를 설립한다.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3대 운동이에요. 우리의 할머니 뻘 되던 그 기독교인들 부녀자들의 포부와 정열을 대하노라면 감동으로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런 선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비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후손들이에요. 욕심에 굴복한 기독교인들, 욕심에 굴복한 목사들, 욕심에 굴복한 교회들,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가짜 신학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으로 복음을 실천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파수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무리 양키들이 떠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들의 신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진짜 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시대의 교회를 심판할 때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버티고 진리에서 발 빼지 않은 자들이 증거물이에요. 엉뚱한 짓거리라던 교회들이 진리에서 발 빼지 않고 버텨낸 자들의 증거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